아시듯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으로 인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 했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흩어진 면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히 자기 고집으로 행했던 애굽의 바로는 뿔뿔이 흩뿌려진 자기 군대와 함께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모세의 영도에 교만하게 반역했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결국 망해서 땅속에 삼켜지고 불사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던 하만은 결국 높은 장대 위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교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교만한 우상 숭배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가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은 그렇게 교만한 자를 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의 손을 펼쳐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공의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사랑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구원 이야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전했던 말씀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할 것임과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개월임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은혜를 빨리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39절입니다. 본문.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빨리 채비를 해서 엘리사벳 집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인근 엔케림이라는 곳에 마리아 방문 교회가 현재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집이 바로 유다 지파가 살았던 곳 예루살렘 인근 산골에 있는 엔케림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엔케림까지는 약 125km입니다. 마리아가 산길 125km를 약 4, 5일 걸어서 엘리사벳 집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40절, 마리아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은혜 나눌 그 기대에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지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손짓 발짓 하면서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두문불출하며 5개월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만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41절, 마리아가 오던 그때 엘리사벳 태속에서 태아 요한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태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평소 태동과는 너무 다릅니다. 큰 태동으로 인한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냥 조곤조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에서 큰어로 번역된 원어는 위대한을 뜻하는 메가스라는 단어이고 소리는 외침, 울부짖음을 뜻하는 크라우게, 영어로 크라이입니다. 메가스는 영어로 great cry.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엄청난 감동으로 마치 울부짖듯이 크게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리아 태중에는 이미 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기는 복된 아기입니다. 그 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입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 태속의 아기를 일컬어서 나의 주,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나의 주, my lord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4절 엘리사벳은 자기 태속 아기의 기뻐 뛰는 태동이 마리아 태속의 아기로 인함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이 태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45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자기 남편 제사장 사가랴의 믿음보다 뛰어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복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큰 믿음으로 인한 복이었습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이것하고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인간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우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어렵습니다. 자기와 경쟁 상대였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남편 사랑 얻기 위한 시기와 질투,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 아시지 않습니까? 친자매의 시기 질투가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0절에서 45절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마리아는 시골 산구석 나사렛 그곳에 사는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엘리사벳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성탄절과 그 전주에 나눴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골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자신의 잉태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기적적이고 더 고귀합니다. 소녀의 믿음이 자신보다 남편 사가랴의 믿음보다 더 순전하고 훌륭합니다. 자신이 나이 들어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졌는데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낳을 아이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신발 들고 다니기에도 과분하답니다. 자신 속 태아가 마리아 속 태아가 오자 주인님 하면서 막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엘리사벳이라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사벳이라면 시기 질투 없이 진심으로 마리아와 함께 웃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벳 보십시오. 겸손히 마리아와 마리아 태속 아이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태속 아이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의 교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 몸의 지체인 성도의 교제는 엘리사벳, 마리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처소, 각각의 직분, 각각의 지체를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몸의 머리인 예수님을 높이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성도 서로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제 46절입니다. 앞부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55절 끝부분 보십시오. 하니라. 그러니까 46절에서 55절은 마리아가 했던 하나님 찬양입니다. 마리아 찬가로 불리는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마리아의 찬가를 압축해서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불렀던 마리아 찬가는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불렀던 한나의 찬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를 소개하듯이 마리아의 찬가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찬양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50절에서 55절 보십시오.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함을 얻은 백성들은 비천함에서 높아질 것이고 줄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권세자들을 그들 보좌에서 내리치시고 교만한 부자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요약입니다. 종말론적 요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그분 자체가 완전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긍휼하신으로 번역된 원어는 구약 히브리어의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임을, 자비하신 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에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리아 찬가 안에 인용된 말씀들을 순서에 맞춰서 읽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마리아 찬가를 순서대로 눈으로 읽으면서 어느 곳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대로 읽을 텐데 여러분은 마리아 찬가를 눈으로 읽으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연결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나의 찬양 중 한 구절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기도 중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48절 앞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 레아가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아셀을 낳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신명기 10장 21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행한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49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는 너의 찬송이시여 너의 하나님이시라. 너의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시편 111편 9절과 103편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50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89편 10절, 여러분은 51절 앞부분 보십시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욥기 12장 18절, 여러분은 51절 뒷부분부터 52절 앞부분까지 욥기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왕복을 벗겨서 그들을 꽁꽁 묶는 포성줄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서 왕들을 묶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욥기 5장 11절, 여러분 52절 뒷부분,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사무엘상 2장 7절과 시편 107편 9절을 제가 읽습니다. 53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사야서 41장 8절, 여러분은 54절 앞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시편 98편 3절 54절 뒷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미가서 7장 20절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55절 보십시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은 구약의 말씀을 잘 인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란 말입니다. 놀랍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산골에 사는 10대 중반의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적절히 인용해서 자기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훌륭한 종교 교육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주일학교와 학생부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었고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이토록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히 마리아의 어린 시절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학원보다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 예배 생활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돌 이전의 아이가 지금 이제 3명이 생겼습니다. 태호와 그리고 서우와 로하. 그 세 아이의 부모님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원보다 국영수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는 가정 가문 만드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이제 4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가 말한 이 비천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천함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 정치적 암흑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든 백성들은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없는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누구나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를 자기가 잉태했지만 마리아 자신 역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마리아 무염시태,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로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과 완전 반대가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마리아 무염시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평생 무죄, 마리아는 평생 동안 죄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역시 성경 말씀에 완전 반합니다. 마리아 중보,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종신처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쭉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고 아기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성천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장하고 마리아를 하늘 황후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상반되는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단이며 사입이며 우상 숭배하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본문에서 당사자 마리아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여종입니다. 나 역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6절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석 달 동안 함께 지냅니다. 엘리사벳이 만삭이 될 때까지 둘은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가랴가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가랴는 별로 도움을 못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은혜를 나누는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석 달 후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에도 놀라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이지만 요셉과 동거하지는 않았음이 석 달 동안 이곳에 머물렀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석 달이면 마리아가 입덧을 했을 것이고 그녀가 잉태했음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가졌음이 드러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마리아가 돌아갔던 그 집은 그렇다면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심스러워하면서 조용히 파혼하려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벳 집에 3개월쯤 머물렀을 때 요셉이 임신 3개월 된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 마리아 모두 나사렛 사람입니다. 처녀가 잉태했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앞서서 행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뒤따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짧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45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은 믿음과 밀접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이 곧 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최상의 복,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7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구주를 소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성도라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성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성도가 되면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음으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8절 보십시오. 그럴 때 비참했던 한 여종이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비참한 죄인이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역전의 시점이 언제로부터입니까? 이제후로는 믿음으로 순종함이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그 순간이 대역전의 시작입니다. 내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일어나는 대역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대역전이 여러분 속에서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대역전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대역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으로 갑니다. 시편 113편 구약성경 887페이지.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엘리사벳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113편 5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있는 그 엄청난 권세, 엄청난 그 복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13편의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 엘리사벳의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13편의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깜깜한 밤중에 살고 있는 듯 할지라도 이 역전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 이 역전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복으로 더욱 세상 밝히며 더욱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도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